오늘 저는 사랑하면 전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제목 그대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안 믿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앞부분부터 읽었는데, 원래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은 참 좋지 않습니까? 영생에 대한 관심이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는 나빠요. 어떤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약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에는 질문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랬을 때 성경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성경을 잘 아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대답은 거의 100점짜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당시 이제 그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정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신명기에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복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흐뭇해하시면서 그래,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 그 다음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율법교사는 지식으로는 100점이에요. 이론으로는 만점이에요. 성경 지식은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율법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실천에는 빵점이라는 거예요. 낙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위선자의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이 율법 교사 안에 선한 양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양심의 찔림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예수님. 나는 머리로만 알지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은 정작 나 자신은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질문할 때부터 나쁜 의도로 가졌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삐뚤어진 거는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일을 행하라, 살리라. 사는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예상한 그대로예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죠, 자기의.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몰라서 물어요?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겁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한번 말장난, 논쟁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기는 자기 이웃을 뭐 관심 가지고 사랑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율법 교사의 태도 보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시작했고,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논쟁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부싸움 왜 하는지 압니까?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뭐 그리 잘못했는데 나한테 그러냐. 다 억울해, 다 억울해. 예? 지금 이 율법교사는 너무 당당한 겁니다. 아는 것만 가지고 나는 다 행하며 살아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다고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 사람의 마음은 딱딱하게 굳어버렸고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겁니다. 사랑을 말하지만은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율법교사를 아시고,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비유를 하나,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이웃이 누구냐고? 그래, 내가 얘기해 줄게.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은 너무 이렇게 리얼해요. 이건 예수님이 뭐 교훈을 위해서 지어낸 비유라기보다 실제 사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00m 되는 조금 높은 고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조금 이렇게 저지대에서 해저 400m라고 해서 굉장히 차이가 거의 1000m 가까이 차이 납니다. 두 성가의 거리는 여기서 전주까지 거리 정도 한 30km 정도 돼요. 30km. 그러니까 이 경사가 아주 급하겠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입니다.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도들이, 산적들이 이렇게 잘 출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유대인으로 추정합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이 무슨 급한 일인지 혼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겁니다. 보통 이 산길은 산적들이 나오니까 혼자 여행을 안 한대요. 그룹을 지어서 가는데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까지까지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아주 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 사람을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쳐 갔더라. 왜 지나쳐 갔을까? 나름대로 다 변명이, 자기 변명이 있잖아요. 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아마 이 자기 당번이 되어서 제사장들이 자기 제사장 직무를 하는 그 순번대로 당번이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집은 여리고인데 예루살렘에 제사의 직무를 하러 왔다가 한 달 동안 이제 직무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보고 싶겠습니까? 가족들 보고 싶죠. 한 달 만에 돌아가니까. 그리고 쉬고도 싶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럴 때 정당화시킬 수 있는 율법적 조항도 있거든요. 제사장은 시신을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죽어가니까 곧 시신이 될 거니까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에 손을 댈 수 없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면서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다음 레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사마리아 사람이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 오늘 보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둘 다 상처를 치료하는 그런 이제 약재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짐승이니까 말일 수도 있고 낙일 수도 있고 말에다가 싣고 가까운 여관, 당신은 무슨 병원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오늘날 말하면 병원까지 이송해주고 내 차에 싣고 병원으로 데려가고 그리고 경비를 다 지불하고 부족하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고 물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경멸하고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아까 했던 말 또 하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결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의 결론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을 말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이웃이. 그 질문을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는 네 이웃을 누구냐고 물었지? 그 질문이 잘못된 거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야.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분들은 그건 사랑을 이기적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지금 이 제사장의 이웃이 계속 묻겠죠. 이 제사장은 내 이웃은 내 가족이고 내가 보고 싶은 가족이고 나에게 또 실수임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고 나의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대 현대인들이 다 이 사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사랑은요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랑의 대상을 정하겠다고요? 내가 사랑을 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정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편한 사람, 내가 사랑의 대상을 정하면 누굴 정하겠습니까? 편한 사람이겠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취미가 같은 사람, 또 뭐 대화가 통하는 사람, 뭐 등등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뭔가 코드가 맞는 사람, 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다 이렇게 사랑의 대상을 다 규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오늘 여기 제사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교사, 성경을 많이 하는 율법교사조차. 저는 이제 이 대목을 읽으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성직자들 아닙니까? 사실 이 이야기를 제일 가슴 깊게 새겨드려야 될 사람은 오늘 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저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과연 너는 목사라고 하면서 편애하고 있지 않는가? 이기적인 사랑하고 있지 않니? 입맛에 맞는 성도들만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너를 필요로 하는데 너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같은 유대인이에요. 동족이 지금 피를 흘려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얼른 가서 가족을 보고 싶다. 나는 쉬고 싶다. 귀찮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귀차니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귀차니즘. 만사가 귀찮아. 예.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는 이 동족을 외면하는 이 사람이 가족이라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를 자꾸 묻는 사람은 이렇게 눈앞에 어떤 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냉담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뭐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 듣지 않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어떤 사람이 뭐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병에 걸렸다든지 또 뭐 어떤 불의한 사고를 당했는데 외면하고 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빈번합니다. 예. 점점 이 세상이 사랑에 메말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너도 나도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관점에서 사랑의 대상을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라. 누가 너를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없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혹시 그렇게 자기를 너무 비하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주셔요. 이 강도 맞는 사람은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무슨 기회를 준 겁니까? 너의 그 잘못된 사랑, 머리로만 믿는 사랑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불쌍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분들은요, 우리가 썩지 않도록 변질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한 번 외면하고 두 번 외면하고 지나가잖아요. 가급적 불쌍한 분들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뭐 식당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를 마시는데 어떨 때 뭐 이렇게 뭐 팔로 들어온 분들 있죠? 꼭 사주세요. 목사님 그거 왜 그래야 되는데요? 나를 위해서 하라고요. 그때 국률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랑의 실천이 나를 살려냅니다. 그 사람 필요로 하고 있다고요. 고통당한 자의 이웃이 누군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의 이웃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한 자의 이웃이 되어줄 때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세상이 왜 망하느냐? 이 냉담함, 무관심 때문에 세상이 망한다는 거예요. 냉담한 마음은요, 공멸을 불러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외면하면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도 외면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외로울 때가 옵니다. 나도 실패할 때가 오고요. 나도 아플 때가 온다고요. 그런데 내일 아니니까 무관심하고 언젠가 나도 죽을 때가 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참 그런 모습이 많아서 감사한데,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사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이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자를 외면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를 보고 긍휼히 여겨. 전에도 말씀드렸죠.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헬라 원어인데 이 긍휼의 마음은요,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막 그 짠한 마음 있잖아요. 짠한 마음, 애잔한 마음. 이 마음이 올라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이 상종하기 싫은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가 가서 사랑을 베풀잖아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긍휼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 관련된 그 책을 보다가 그 간증집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산에 가면 이름만 돼도 유명한 이제 불신자를 전도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이학습 집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제 결손 가정에서 자라서 뭐 친구를 잘못 사귀고 어떻게 하든 나쁜 길로 빠져서 부산의 유명한 조직 폭력의 일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영화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조직 폭력 간에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이에 자기 보스가 상대편 그 조직에서 살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분이 속한 이 조직이 막 와해되기 시작하는데 막 불불이 흩어지고 자기도 나중에 이제 감옥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인이 한 명 있었는데 뭐 가족은 원래 없고 그 애인마저 떠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외롭죠? 그래서 나는 이제 혼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 한 여인이 안 떠나고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병문 아닌다. 면회도 오고. 너는 왜 안 떠나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말을 하는데 당신이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든다. 자기는 지금까지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 안 해봤는데 누구도 이 여인이 자기를 향해서 불쌍하다는 말을 하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불쌍해?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 새벽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출소할 때까지 기다리고 서로 결혼을 하고, 이 부인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하게 하고, 자기는 꼭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전도하려고 하면 당신은 교회 가야 되는데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 나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남편도 결국에는 이제 여차에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전도를 하는데, 이 조직 폭력배 전과를 갖고 있는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거기 기록해 놨더라고요. 3년 동안 315명을 전도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교회는 안 놀라는 은사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무언 얘기를 해도 안 놀라요. 315명을 3년 동안 전도했다니까요. 와, 이렇게 좀 감탄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고 있으면 제가 너무 무한합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목사님?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직폭력배가 변화된 것이 왜 변화됐습니까? 그 한 여인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결혼한 사람 많아요. 이 중에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저 인간하고 왜 결혼한지 압니까? 너무 불쌍해서요. 나 아니면 구제해 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두 분이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근데 아직 좀 잘 안 돼갖고 험난한데, 사랑은 구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요, 그게 사랑입니다. 승리하시면 여러분도 놀라운 이런 사도발 같은 사람 만들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계속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인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만약에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으면 그 남자 사랑 안 합니다. 뭔 아쉬워서 조직폭력배 전과자와 결혼을 합니까? 그런데 나를 필요로 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고 믿으니까 이런 놀라운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 보세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핍박받는 자, 병든 자들, 특별히 영적으로 이 강도받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가 가장 좋은 이웃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다. 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율법교사도 머리로는 사랑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한 번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해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은 해본 사람이 안다. 사랑하면요, 아까 말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데, 사랑하면요 이상하게 자꾸 가까이 갑니다. 자꾸 얼쩡거리는, 눈앞에 얼쩡거리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자꾸 어떤 여학생이 가면 자꾸 앞에서 얼쩡거리는 애가 있어요. 남학생이 등교할 때 한번 나타나고, 점심시간에 또 한번 나타나고, 집에 갈 때 또 나타나고, 자꾸 그 동선을 맴도는 거예요. 왜?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오늘 여기 보세요.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외면했던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잖아요.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그 귀한 기름과 자기를 위해 쓰려고 준비했던 포도주를 아낌없이 붓는단 말입니다. 관우에. 행동이죠. 희생입니다. 사랑은 다 행동으로 나타나겠습니다. 사랑은 그래서 동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랑은 무조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말로만 하는 거 사랑 아니에요. 생각으로 하는 거 사랑이 아니에요. 예? 돈 지불하잖아요. 자기 그 애지중지하는 말을 기꺼이 내어주잖아요. 이런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예. 근데 막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아까운 거야. 그렇죠? 오늘 혹시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서 아까운 분도 있었습니까? 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웠으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겠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리 헌신을 하고 아무리 헌금을 드리고 아무리 우리가 희생해도 우리는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궁핍한 분들 있으면, 제가 우리 교회 그런 분들 많아요. 참 이걸 내가 구체적으로 이 얘기를 못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옷도 벗어주는 분이 계시고요, 뭐 돈 주는 거는 뭐 다반사고요, 밥 사주는 분도 많고, 궁핍한 분들, 불쌍한 분들 보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오니까 저희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동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만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이게 어떤 빌 하이버스 목사님의 그 제목을, 책 제목을 그대로 옮겨왔는데, 사랑하면은 전도한다, 이 말이. 여러분, 영혼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걸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불쌍한 마음이 들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가까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인사하고 자꾸 얼쩡거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마주치고. 그리고 써야 됩니다. 시간을 쓰고 돈도 좀 쓰고 선물도 주고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제가 어떤 분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 우리 어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아들이 정말 헌신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얘기해 주시는데, 아들이, 막내 아들이 서울에 사는 거예요. 서울에 사는데 자기를 전도하려고 이제 작심을 했는 것 같대요. 매주 내려오더란 거예요. 매주 서울서 좀 와서, 어머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교회 가야 됩니다. 그들이 전도를 하는데, 아들이 그 열정을 보고는, 내가 교회 나갈 테니까 이제 그만 와라. 그래서 교회를 나오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르신도, 남편, 아버님도 돌아가실 때 얼마나 지극정성해서 간운하면서, 형제들이 말하면 보통 돌아가면서 간병하잖아요. 거의 도맡아서, 형님 제가 할게요, 누님 제가 할게요. 옆에서,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 믿으면은, 죄를 인정하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래서 끼얹고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하늘나라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드님 저랑도 한 번씩 통화해요. 저보다 더 신실하셔요. 목사님 같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제가 막 부끄러울 정도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한 영혼이 그냥 전도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렇게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희생하신 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빚 좀 갚으세요. 갚을 게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1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4분 내셨네. 4분 이거부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적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고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행동입니다. 그 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 저 사람은 도저히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내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면 어때요? 꼭 막 적어놓고 안 들어오면 그런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 가족 자녀 적고 이번 기회에 한번 초청할 수 있는 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끝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김용기 장로님 한 분 유명합니다. 이분이 그 학교에다가 이제 자립을 위해서 양계장을 짓고 닭과 그 앙고라 토끼 아세요? 그 털을 이용하는 그런 토끼 종류 같은데 이걸 많이 키웠답니다. 닭 500마리, 앙고라 토끼 200마리 그렇게 키우는데 어느 날 불이 난 거예요. 그 양계장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털 많은 짐승들이 닭과 토끼들이 불타오르는 장면. 막 아까워갖고 사람들이 이걸 물을 뿌리고 끄는데 불길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아비규환이 따로 없고 아수라장이 따로 없고 생지옥이 따로 없더란 거예요. 막 토끼는 토끼대로 막 그냥 불덩이가 돼서 막 뛰어다니고 닭은 닭대로 푸다닥 500마리 200마리가 막 상상을 해보세요. 그 광경을 잘 볼 수도 없는 광경입니다. 그 불길을 안 잡히니까 김용희 장로님 그만합시다. 그 대신 다 쓰세요. 그리고 우리는 저 불타는 광경을 바라보면서 산교육을 받읍시다. 신앙의 산교육. 무슨 교육입니까? 하나님이 생지옥을 우리에게 눈앞에 이렇게 생생하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신 걸로 알고 그리고 마음속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저 지역에 가면 저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활활 타는 불에 들어가서 저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너도 나도 이 생각을 했는지 다 교회로 들어가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 닭이 아까워서 토끼가 아까워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저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타는 지옥에 들어갈 나를 구원해 준 은혜가 감사했어.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며 또 저는 생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일에 있어 무관심하고 냉담했던 나의 마음을 회개하며 너도 나도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곡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회심해서 거기에 이제 깡패가 또 한 명인데 그분이 이제 목사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법고시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접고 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오늘 지옥 가지고 여러분 협박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어떨 때는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이 지옥을 괜히 만들어 갖고 사람 부담스럽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까? 그의 말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왜 지옥을 만들었냐? 원래는 마귀와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을 몰아놓으려고 만드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백성, 인간이 가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 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저 영적으로 강도 만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합니까? 이번에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영혼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 다시 한번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알기는 정말 많이 아는데 여전히 우리도 이 율법교사처럼, 이 오늘 제사장처럼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이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사랑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게 아니에요. 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지금 너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를 필요로 하는 자를, 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를, 특별히 영적으로 강도 맞아서 지금 저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들, 그게 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잔인하잖아요. 심지어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머리로 믿는 감정적인 이 사랑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싣고 돈을 지불하고, 다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이 행동하는 사랑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병들고 외롭고 가난한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강도 만나서 저 마귀에게 찢기고 피 흘리고 저 지옥 불구덩이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의 가족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그것이 내 형제라고 한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너무나 잔인한 것이고, 그런 냉담함이 아버지 이 시대의 공멸을 불러오고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건져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서 아버지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수 믿어서 전도할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냉담함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저 율법교사와 내가 저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에 기도하니 내 아버지 하나님 강팍한 마음을 녹여주시옵고, 내 이 싸늘하게 식은 마음을 다시금 아버지 뜨겁게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를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중심적으로 내 이웃이 누구나를 묻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을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 내 이웃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병든 자, 외로운 자, 그들의 이웃이 누구냐를 물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그런 자들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만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는 그냥 지나치고 외면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사랑 가지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머리로만 사랑을 알지 말고, 약간의 동정심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행동하고, 사랑하면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정말 사랑해서 한 영혼을 살리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과 이 나라 이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